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열왕기상 5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5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며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며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드려지는 예배를 위하여서, 그리고 2부, 3부, 4부 예배에 귀한 말씀 전하실 당회장 목사님을 위하여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충만히 넘치기 위하여서 다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은혜의 주일, 아버지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오니 우리 귀한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또 아버지 성전에서 주 앞에 예배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며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나라 민족의 구원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남북이 평화 통일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분열과 다툼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상과 사절이 다 떠나가는 복된 대한민국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교회마다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귀한 아버지 여의도 순모와 함께 아버지의 주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날마다 넘쳐나게 하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보내는 이 시기에 우리 여의도 순모와 함께야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의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아버지 한국을 아버지 이끌어 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의도 순모와 함께 기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당회장 목사님에게 주의 크신 능력을 도와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2부, 3부, 4부 예배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구원과 신의 성령 충만한 역사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아버지의 강건함을 도와서서 우리 몸된 교회, 한국교계, 세계 교계를 이끌어 나가시며 부족함이 없도록 당회장 목사님에게 주의 능력을 넘치게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드려지는 예배를 도와여서 아버지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아버지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문제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이 다 사라지는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넘치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를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또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되고 거룩한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저주와 가난과 질병이 다 사라지는 성령 충만한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간절히 중반 기도마다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기초석을 든든히 하라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믿음의 기초석을 든든히 하라. 열왕기상 5장 17절에는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 성전의 기초석을 놓을 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건축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초석입니다. 든든한 기초석 위에 흔들리지 않는 건물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 왕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면서 그 기초석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석을 놓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크고 귀한 기초석, 반석 같은 기초석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 돌을 떠와야 돼요.
이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5장 15절에 보면 성전을 건축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 그 돌만 뜨는 사람, 돌을 뜨고 다듬는 사람의 수가 몇 명이었느냐면 8만 명이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돌을 뜨고 다듬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5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요. 그러니까 최소한 8만 명의 사람들이 성전의 기초석을 놓을 수 있는 돌을 찾아서 그 중에 가장 귀하고 정말 반석과 같은 기초석을 구해서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석을 놓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대의 건축물도 마찬가지예요. 기초가 든든해야, 기초 공사를 든든히 해야 그 다음에 제대로 된 건물을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초석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 믿음의 기초석, 우리가 때로는 흔들리고 어렵고 시험에 들고 낙심할 때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믿음의 기초석이 든든해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의 믿음의 기초석은 무엇일까? 내 믿음의 기초석은 지금 든든한가 하는 것에 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믿음의 기초석은요, 기본적으로 무엇이냐면 그건 말씀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의 기초석. 말씀의 기초석. 우리 신앙의, 우리 믿음의 기초석은 말씀이에요. 그것이 제일 중요해요.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신구약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말아라. 율법으로 대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아라.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것 하지 않으면 주의 뜻대로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한단 말이에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 우리 믿음도 덮어놓고 믿으면 어디로 가느냐? 이단과 사이비 신앙에 빠집니다. 근데 우리가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 덮어놓고 믿어요. 말씀을 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따라 우리가 말씀의 기초석을 든든히 하고 그 믿음에 우리의 믿음이 굳건히 서야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 한국 사람이 이게 참 어려워요. 레고라고 하는 장난감이 있어요. 아이들을 기를 때나 손주들을 기르는 집에 가면 레고라고 하는 이 블록을 이렇게 조립식이에요. 이게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동차도 만들 수 있고 선박도 만들, 집도, 이게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이게 블록이에요. 그걸 이제 조립을 해서 이렇게 만드는데, 레고마다 어떤 레고를 사든지 그 안에 그 설명서가 들어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조립을 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게 레고뿐만 아니라 다른 무슨 모든 제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안에 제품 설명서가 있어요. 있나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걸 안 보는 사람들이야. 근데 한국 사람들이 안 봅니다. 독일 사람들은 레고를 사면 제품 설명서에 나와 있는 대로 정확하게 조립을 해서 올려놔요. 하나도 남는 게 없고 모자라는 게 없어요. 정확해요. 미국 사람들도 레고 구입하거든요. 미국 사람들은 레고를 구입해서 제품 설명서를 힐끗 보고 자기 마음대로 맞춰요. 한국 사람은 안 봅니다. 안 봐요. 안 보고 이렇게 맞추고 저렇게 맞추고 안 맞으면 성질 내는 거야. 짜증 내는 거야. 안 된다고, 이거 형편없는 게 고장인가 보다, 이거 불량품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그래서 전화를 해요. 이게 다른 것도 마찬가지야. 무슨 밥솥을 샀던 냉장고를 샀던 안 되면 제품 설명서를 잘 읽어보고 이게 해결해야 되는데 무조건 AS 센터에 전화합니다. 전화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게 형편없다고 고장난 걸 사람 불러대라고 막 난리를 쳐요. 그러면 거기서 안내하는 사람이
혹시 제품 설명서 읽어보셨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이 인간아 바빠 죽겠는데 그거를 어떻게 읽고 앉았느냐고 당장 사람 보내라고 난리를 칩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품 사서 우리끼리 한번 확인해 봅시다. 제품을 사서 이제껏 제품 설명서 읽어본 사람 손 들어봐. 박스 뜯자마자 갖다 버립니다, 여러분. 그거를 제대로 읽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 수가 많지가 않아요. 믿음의 기초석은 무엇이냐면 말씀인 거예요. 말씀. 개혁 얘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변화 굉장히 많이 합니다. 무엇을 기초로 한 변화요? 무엇을 기초로 한 개혁입니까? 사람의 말을 따른 개혁입니까? 변화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의 개혁, 우리 신앙의 변화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말씀에 굳게 설 때 우리 신앙이 온전히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정치계에서 변화 개혁 엄청 얘기합니다. 정말 너무 들었어요. 우리는. 나는 오래 살지도 않았는데 너무 많이 들었어. 선거 때마다 변화시킨대, 선거 때마다 개혁한대요. 정치 이념으로 개혁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 말씀의 기초에 든든히 설 때 변화와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중세시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도 무엇이냐면 이념으로 개혁을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다시 보았어요. 교황청에서 하는 그것들이 말씀에 기초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을 떠나 있는 것인지 그것을 놓고 기도했던 이 마틴 루터가 성경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레마로 받고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종교개혁의 깃발을 올렸던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라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말씀의 기초에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그 말씀에 기초했던 종교개혁이 유럽의 역사와 세계의 역사를 바꿔놓았던 것입니다.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에 시험이 다가옵니까?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일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비춰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문과 거울과 같아요. 창문은 무엇이냐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창문을 통해서 세상을 보잖아요. 그렇잖아요. 정치인들은 잘못된 프레임을 걸어놓고 그 프레임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국민들을 선동합니다. 그 프레임에 갇히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거울이 되어서 이 거울에 내 모습이 비춰지니까 이 성경 말씀을 보고 나를 변화하고 새롭게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가 12월 돼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말씀이 밀렸어요. 말씀이 밀렸어요. 말씀이 밀렸대. 말씀이 왜 밀리지? 말씀이 밀고 오나? 했더니 당회장 목사님이 성경 최소한 1독은 하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했는데 하고는 싶은데 이게 바빠서 어쨌든 어떤 이유로 가서 이게 밀어서 밀렸다는 거야. 12월 달이 돼서 신약 성경까지 왔으면 마음이 편안한데 그래도 시간이 있으니까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창세에 갇혀 있으면 이게 시간은 짧고 아직도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걸려 있으면 미루지 마세요. 우리 믿음의 기초는 뭐냐면 말씀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그 기초석을 든든히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믿음의 기초석은 무엇이냐면 성령과 기도가 우리 믿음의 기초석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령과 기도의 기초석. 우리가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이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 그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타임머신을 타고 그 장소로 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장소에 마가다락방에 역사했던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이 자리에서 체험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성령 충만의 그 믿음의 기초석을 든든히 하고, 언제 마가다락방에 그 120여 명의 성도들과 사도들이 언제 무엇을 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교회가 시작됐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듯이, 우리 믿음의 기초석은 뭐냐면 그것은 기도와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개혁되고 새로워집니다. 구호로 개혁되고 그리고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없이 살 수 없죠. 내가 나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사셔야 하는 거예요. 새는 두 날개로 난다고 하잖아요. 좌우의 날개로 난다. 우리의 믿음은요, 말씀과 성령의 그 기초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과 기도를 떠나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이 기본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것에 아주 합당한 예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1970년대에 축구를 하고 싶었던 시골 소년이 있었습니다. 공을 차는 걸 보니까 그 초등학교 감독과 코치가 공을 괜찮게 차니까 그 학생을 불러요. 너 공 차고 싶니? 축구하고 싶어? 축구부에 들어오고 싶니? 축구를 너무 하고 싶었어요. 예, 코치 선생님, 감독 선생님, 축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쌀 5말만 가지고 오면 축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축구부에 들어와서 합숙하려면 그 당시에 1970년대에 쌀 5말이 있어야 되는데 집이 너무 가난했어요. 쌀 5말을 줄 수가 없어, 집이. 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해요. 이제 곧 초등학교를 졸업하는데 동네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그 집 아들 이제 초등학교 졸업했으니까 저 시장에 가서 장사 배우라고, 머슴 살게 하라고.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의 결정은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머슴으로 가야 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건 알 수 없어요. 아버지가 어디 갔다 오다가 집에 돌아오는데 어디 그 주막 같은 곳에 식사를 하러 잠깐 들렸는데 그 옆에 앉아있는 두 사람이 모르는 사람인데 축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도 한 잔 걸쳤겠다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우리 아들도 공 찬다고 했는데 그 공 차는 게 뭐 어떤 건가 싶어서 말을 섞게 됐어요. 근데 그 두 사람이 누구였느냐면 자기 아들에게 축구를 권했던 코치하고 감독인 거예요. 아니, 그 암흑의 아버지냐고, 당신 아들 축구하게 하라고. 아버지가 술을 한 잔 걸쳐서 그랬는지 집에 들어와서 쌀 5말을 줍니다. 공차라고. 그 아버지는 굉장히 큰 결단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식구를 그래도 하나라도 덜 수 있고 뭐라도 수입을 가져올 수 있는 그 아들에게 공을 차라고 한 거니까 사실은 큰 일이었어요. 열심히 공을 차고 중고등학교 때 공을 차서 선수가 되고 국가대표까지 됩니다. 그런데 인생 알 수 없잖아요. 부상 때문에 30도 안 돼서 은퇴를 해버리고 말아요. 자기 인생의 축구는 끝났어요.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도 그 축구에 대한 그 꿈을 잃어버리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애를 쓰고 수고하는데, 그새 자란 초등학생 아들 둘이, 아빠 우리도 공 차면 안 돼? 아빠가 얘기를 합니다. 그 공 차는 거 쉽지 않다, 어려워. 근데 아빠 재밌을 것 같아. 하면 안 돼? 진짜 할 거니? 후회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아빠가 가르쳐준 대로 할까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두 아들을 공을 차게 해야 하는데 연습을 시키는데, 이 아버지가 그렇게 자상했던 아버지가 훈련할 때는 피도 눈물도 없어요. 초등학교 운동장에 가서 연습을 시키는데 그 초등학교 운동장에 있었던 사람이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아동학대라고.
남들은 6개월 걸치면 끝나는 기초훈련을 7년을 가르쳐요. 이게 뭐 말이 됩니까? 그 중에 한 아들이 누구냐? 손흥민 선수입니다. 그 아버지의 이야기예요. 그 아버지의 이야기예요. 그 아버지가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라고 하는 책을 얼마 전에 썼어요. 제가 읽어봤더니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분은 얘기합니다. 인생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을 매일매일 죽도록 최선을 다하여 살아왔고 지금도 살아내고 있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이, 그 아들 손흥민 그 아들이 지금 그렇게 활약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린 시절에 남들은 6개월이면 끝냈을 그 기본 훈련을 7년 동안 한 것이 바탕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슬럼프에 도달하면 다시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간다. 기본이 든든해야 다른 것이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기도 없이, 성령 없이, 말씀 없이 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언론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그 유업을 이어받아 또 기도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 절대응정 절대감사를 늘 선포하시고 그리고 늘 말씀을 강조하시듯이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래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의도 교회가 흔들리지 않아야 이 한국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여의도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에 굳게 설 때 우리나라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곳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말씀에 굳게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꿈과 비전을 허락하실 것이고, 이 나라에도 소망이 있음을 잊지 마시고, 12월 얼마 남지 않았지만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위에 마지막 믿음의 기초석이 뭐냐? 그것이 사랑의 기초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의 기초석. Away from Her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가 굉장히 참 흥미롭습니다. 이게 사랑에 관한 이야기인데 44년을 살았던 부부에게 뜻하지 않은 일이 다가와요. 무엇이냐면 와이프가 44년을 살았던 와이프가 기억을 잃어버리는 병에 걸리게 돼요. 그러니까 알츠하이머 비슷한 병인 거죠. 부인이 애를 쓰고 수고하지만 점점 기억이 잃어가고 있어서 결국 요양병원에 들어가겠다고 해요. 남편이 말렸지만 이게 뭐 안 되니까 이제 요양병원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요양병원에 들어갔는데 요양병원에 들어가서 이게 과거의 기억은 점점 잃어버리는데 그 요양병원에 들어왔던 다른 남자하고 사랑에 빠지네. 그런데 그 남편이 와서 보니까 자기에 대한 기억은 잃어버리는데 거기서 만난 남자하고 그럴 때는 막 생기가 도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남편 입장에서 어떻게 할 거냐고. 패 죽일 수도 없고. 근데 남편이 결심합니다. 부인을 위해서라면, 부인이 행복하다면 두 사람을 연결시켜 주려고 하는 거예요. 남편이 방문을 하면 잃어버려. 한참 생각해. 누구세요? 근데 거기에서 만난 그 환자 중에 그것도 좋아 지내는 거예요. 이 참. 그런데 그 사실을 안 그 부인의 사랑에 빠진 남자의 부인이 미쳤냐고 그 남자를 집으로 데려가 버려요. 그 여인이 충격에 빠져.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에 기억이 돌아와요. 기억이 돌아오니까 우리 남편이 이걸 다 알고도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를 버리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기억이 잠깐 돌아왔던 그 부인이 자기 남편이 방문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버릴 수 있었는데 지켜주어
고마워요. 그 이야기예요. 그런 사랑이 있을 수 있어요? 살다가도 팽개치는 이 세상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버릴 수 있음에도 버리지 않는 사랑,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사랑, 우리가 이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도 우리를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죄를 짓고 우리가 멀리 주님을 떠나 있어도 돌아오면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올해를 살아왔던 거예요. 우리 믿음의 기초석이 무엇이냐? 결국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한 바 있지요. 다시 한번 이 구절을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네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는 재벌과 같이 많은 재산을 소유할 수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평생 대박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가 적다고 사랑까지 적은 것은 아닙니다. 재벌은 재산이 많고 다른 사람은 무언가 소유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보다 더 큰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음을 잊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재산을 남겨주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재산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와 바울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에 기초한 그 복음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기 때문에 복음은 지금까지도 땅끝까지 전파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이 겨울 한복판을 지나는 우리들이 무엇에 기초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의, 그 믿음의 기초석이 든든하여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과 오직 사랑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한번 예배 끝나고 바로 가까이 계신 분에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뭐 예배 끝나고 할 것도 없죠. 지금 하면 되지 뭐 그걸 또 미뤄. 우리 옆에 분하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요.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기초석, 오직 말씀과 기도와 성령과 사랑으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또 말씀과 기도와 성령과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과 기도와 성령과 사랑의 그 믿음의 기초석이 흔들리지 않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하시고 삶의 문제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삶의 문제가 있어, 기도 제목이 있어 가슴에 믿음의 손을 꼭 기도하오니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장막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문제는 해결함을 받게 될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의 어려움은 다 떠나가고 해결될지어다. 안고 속어 밟는 것마다 주의 복이 임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암과 불치병, 난치병은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담요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으로 인한 질환과 증상과
몸의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깨끗게 될지어다. 건강케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생활과 건강의 염려, 걱정, 근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믿음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